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 안에 깊은 상처들이 남아있는 거죠. 신앙의 여정 광야 9번째 시간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를 펼쳐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이 순종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순종했으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실은 여기까지의 기간이 한 1년 8개월에서 2년입니다. 2년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훈련을 받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24살 때인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그때 막 성경을 군대에서 엄청 읽었어요.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읽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나서 휴가 나와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성경을 안 읽었더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은 없고 오래 교회 다니는 폼만 있는 거예요. 성경 읽냐?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된 나보다도 뭐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성경을 몰라. 나보다도 몰라. 와, 여러분 놀라운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보면은 계속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뺑뺑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없으면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어요 원망하고, 가마 옆에 있었는데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 감사해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주시고 약속한 것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저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없이 맨날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문제만 생기면 그냥 남 탓하고,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사는 삶은 실은 광야가 계속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의 정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 거기 써놨죠. 제가 사전에서 순종은 뭐라고요? 순순히 따르는 것.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대로 행하는 것.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읽은 우리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2년여 훈련 후에, 2년간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마지막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아이고,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순종 못하고, 순종하려고 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순종하려고 보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이 다 넉넉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한번 기억납니다. 그 인천에 사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인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내가 자기 남편이 이제 뭐 국세청의 과장이래. 그러면 이제 뭐 과장 정도 됐으면 상당히 높이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과장이 뭘 높아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과장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진급이 공무원 과장까지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제복이도 경찰이지만 과장 되려면 진짜 똥 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있는데 월급을 많이 갖다 준대요. 갖다 주는데 그 집사님 얘기가 꼭 30만 원이 부족하더래. 사는데 꼭 30만 원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 부족해요?
부족한가 보구나. 30만 원이 부족하다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 물어보면 성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빨리 얘기하세요. 뭐가 맞아요? 세 사람이 대답을 안 했어. 누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감정으로 누가 맞아요? 내가 맞지. 부족한 내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어느 날부터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맞나? 목사님 누가 맞아요? 예. 근데 고개는 하나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이분이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3개월 특별 기도를 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랍니다. 내가 항상 30만 원이 남편의 월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항상 타다 주면 한 30만 원이 늘 쓸 때가 부족한데 아무튼 내가 3개월 동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해볼 테니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말씀으로 좀 확증을 시켜주십시오. 그분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가 부족함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그분이 그럼 30만 원 더 받아서 부족함이 없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만 원 부족한 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30만 원 나갈 걸 막아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러분 50만 원이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50만 원 나갈 걸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돈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항상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현듯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된다든가, 뭘 또 다시 보수해야 된다, 뭘 다시 사야 된다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돈을 주는 통로가 생기든지, 돈을 나가는 걸 하나님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목사님 안 부족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안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순종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일도 크고 그런데 우리 그 마당에 앵두가 열렸는데 앵두가 다 막 녹익기 시작했어요. 요번 주 지나면 아마 저절로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요번 주가 마지막이야. 먹고 싶은 사람 부지런히 많이 따가서 양푼으로 따가도 괜찮겠어. 근데 이런 과일도 크고 먹을만하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점령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무기로 얘기하면 철기 시대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미 철기 문물이 들어와 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무기를 갖춘 사람이 여호수아나 군대 장관들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기 있는 사람하고 무기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기 있는 사람. 또 여러분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상식적으로 키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볼 때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이 메뚜기 신드롬이다 이렇게. 세상이 커 보이면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수된 군인 숫자만 60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인 2명 이름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군인으로 쳐주지도 않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애들만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종은 힘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동의어를 요한복음 3장 36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순종하지 않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곧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이유와 불순종하는 이유.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해와 오해의 차이다. 이해하고 오해는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보세요.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아는 만큼 순종한다.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다. 예, 헌신과 위탁.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확신함으로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내 인생을 마감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분이 하는 말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신뢰할 수 없는 말이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겠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우리 이만숙 집사님에게 영훈이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가 와서 저하고 같이 갑시다. 아니, 언제 봤다고 같이 가요? 못 가는 거죠. 근데 영훈이 아빠가 와서 여보 오늘 나랑 부천 가자. 아, 나 피곤한데 그래도 가 내가 운전할게.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죠. 왜요?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소개시킬 테니까 한번 만나라. 뭐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만납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내 앞길을 축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나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네 인생에 정말로 좋은 반려가 될 것 같아. 한번 만나봐. 그럼 우리가 만나봐야 안 만나봐요? 없어서 탈이죠. 만나오죠. 만나오죠. 자, 그럼 불순종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2번. 불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만큼 불순종하게 된다. 누구냐? 사울이 그렇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봐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여 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은 여러분이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모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런데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15장 9절로 거꾸로 가서 보면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뭐 하기를? 진멸하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니라.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에 쏙 들어. 이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들으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 3절
시작.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아까워서 안 죽이고, 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는 왜 20절에서는 왜 안 주겠다고요?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주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는 변명입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왜 그랬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백성 말을 들었다. 이게 사울이 했던 변명인 거예요. 사울이 했던 불순종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뒷장으로, 프린트물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1번 어디로 들어가기를 순종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신앙의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의 이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 생명문이고, 넓은 문의 특징은 뭐예요? 멸망하는 문이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문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셨다 나가 내가 누가 나의 이름을 그래도 말씀하시죠. 22절 그렇죠? 아는 사람.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 그러면 내가 말 치유의 말씀이다.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치유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축복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나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열매예요. 아무리 크고 나쁜 거. 제가 엊그젠가 한번 말씀 전하다가 산에 가서 아무거나 뜯어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설프게 뭐 식물도감 같은 거 보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뜯어먹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런 독버섯 같은 거 먹으면. 어려서 보면요. 이제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동네 분들이 가면서 알려줘요. 저건 독버섯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게 진짜 먹는 버섯이야. 보면은요. 어떤 버섯이 훨씬 이뻐요? 독버섯이 훨씬 이쁩니다. 먹음직스러워. 근데 진짜 우리가 먹는 버섯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 버섯이 뭐 그냥 그래. 작아 또 그런 것들은. 근데 못 먹는 버섯은 크고 참나무 밑에서 오색 찬란하게 쫙 피해서 이만하게. 이야 저거 따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나쁜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열매가 여러분 딱 보기에 뭐 작고 볼품없고 그런 게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열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내 뜻대로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려면 바위를 뚫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다이너마이트 넣고 뭐 폭파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정으로 쪼고 파고 막 그렇게 해서 나무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오래 걸리죠. 대신 튼튼하긴 하죠. 튼튼하긴 하죠.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줘놓고 최고 마음이 아픈 게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땐 너무 돈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었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졌죠. 그 처음 짓고 나서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수원중앙교회 나의정 권사님이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할 때 그때는 이제 뭐 경기중앙지방이었죠. 그때 우리 교회로 순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었어요. 순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모습을 보고 여전도에서 해줬어요. 그때 300만 원인가 드려서 십자가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그전에는 교회인지도 몰라. 너무 멀리서 보면 그냥 공장지대에 공장 하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집사님들 오시고 그러면서 또 2층에 이렇게 우리가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만약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축물에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하거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집 무너지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도 안전한데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의 문으로 가고 근데 이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분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5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릇 행함도 포함해요. 즉시 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해요.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텐트 치는 거 어렵지 않죠? 요즘에는 탁 던지면 텐트가 차락 펴지는 텐트가 있더라고. 원터치 텐트라고. 예전에는 텐트 참 아유 그 뜯다 보면 폴대 어디 갔나 없어지고 뭐 비 오면은 축 처져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제 텐트는 좀 괜찮습니다. 군대 텐트는요 이거 똑딱이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눌러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군 생활할 때는 텐트 치는 훈련을 했어요. 텐트 치는 훈련. 쫄병들을 모아놓고 야 지금부터 텐트를 10분 안에 친다 실시. 그러면 막 쫄병들 2등병 1병들은 땀을 파자파자파자 그러다가 허허 동작 봐라 그렇게밖에 못하지 허허 동작 봐라 그러면 쫄병들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참들은 진짜 눈 감고도 텐트를 조립을 했어요. 제가 딱 치면 이 텐트를 사람들이 치면 금방 진짜요. 불이 없는데 손전등이 없는데 고참들끼리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더라고 밤에 도착했어요. 본래 수경지에 도착하려면 오후에 도착해서 딱 텐트 치고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날 행군하다 보니까 밤에 치게 됐어요. 근데 밤에도 기가 막혀 고참들 병장들은 그냥 다 안 보이는데도 탁탁탁탁탁 텐트 딱 치고 야 들어와 그래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련한 병장이 없는 분대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의 훈련인 거죠. 이런 텐트 치는 건 쉽습니다. 치는 것도 쉽고 거두는 것도 쉬워요. 집을 질려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집을 한 채 지려면 그 각양각색의 부분에서 280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야 집이 한 채 져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져지는 게 아니죠. 결론. 자, 그럼 순종이란 뭐냐? 시작. 들은 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며 이는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뭐라고요? 습관이다.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4번에 1번 시작.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에 반대되는 감동,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건 그건 틀린 겁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경건하다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영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에 반대되는 감동이 난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맥락과 문맥과 역사 속에서 바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바로 발걸음 한 걸음 앞에 뛰어드는 걸음걸음 이 근시안적인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멀리 내 갈 길을 비춰서 이 길이야.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라고 비춰주는 것이 또 말씀의 빛이 있다 이거예요. 평생을 살 말씀이 있고 하루를 살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라. 큐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로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가 그 말씀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감동을 주고 마음이 뜨거운데 순종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요. 성령의 감동은 순종할 때 계속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줬는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감동대로 얼른 순종해야 돼. 오늘 감동해 줬는데 오늘 하라고 그랬는데 내일 좀 순종해야지.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복 주셨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빨라요. 급해. 아무튼 순종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즉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막 순종하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제가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가잖아. 빨리 가서 오잖아. 목동들도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목동들도 딱 얘기 들으니까 즉시 확인하러 가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익 문제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큐티를 딱 하는데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 이게 좋아. 라고 소개해 주는데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음에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거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 내가 얘기해줘도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에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어디에서 순종한다? 진리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해방됐어요. 이 법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떠나서 순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라는 의미예요. 그게 법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순종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번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다. 무슨 일을 대하든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지 아우 나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순종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무슨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한지라. 그 생각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을 마음에 품으니라. 이렇게 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닭이 품고 있잖아. 보통 21일이 지나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속 있으면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 하나님 말씀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